17, 18 연에서 할게요. 17, 18 내가 예수님을 믿고서 주 영성 15, 16으로 돼 있어요. 17, 18로 안 돼 있어요? 네, 15, 16으로 돼 아, 이게 있어요. 뭐가 하나 빠졌나 보다. 78이 맞아요. 거기는 맞고. 내가 예수 믿고서 세상 나가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여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세상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고 주의 공로를 의지하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뒤에 20페이지. 그렇게 해서 두 번째. 마라나타. 여기 18. 고장이요? 리프. 선생님 이거 높이 조금만 맞춰주실래요? 예. 십자가를 일고 땅끝까지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한 주에 또 한 주를 보내고 오늘 예배당에 나와 주님께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민호태 형제를 또 이곳에 불러주시고 그를 통하여 또 요양원에 예배하게 하시고 이제 또 나오게 될 텐데 주님 민호태 형제님을 저에게 붙여주신 이유를 알게 하시고 민호태 형제가 처음 나와서 기도했던 주님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했던 그 기도대로 앞으로도 사회생활에 나와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께만 살려달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저희도 우리가 계획하지 않았음에도 교회가 예배당이 많이 옮겨지고 우리의 직장과 삶이 다양하게 옮겨지고 생각지 못했던 일들이 많이 생기고 하나님 우리는 우리 앞길을 한치 알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계획하고 염려한다고 해서 그것이 해결되어지거나 바뀌지 않음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저에게 주님의 평안을 주셔서 이렇게 평안한 가운데 주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전심으로 우리 영혼이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는 이 찬양을 주님 받아주시고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영에 울림이 있게 하시며 입술을 열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간구하는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은혜가 있어지게 도와주십시오. 또 이수신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질 때 하나님 우리의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영혼이 열려서 그 말씀이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게 귀를 열고 영의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이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길 원하고 이 예배 처음 시간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만 의지하며 예배하고자 하오니 주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특별히 어산나 교회와 시온성 교회와 그 전 교회에 있었던 또 다녔던 기도하고 있었던 그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나오지 못하는 환경이 있다면 환경을 열어주시고 건강치 못한 형제도 건강하게 도와주시고 메이고 묶인 영혼들 풀어주시는 은혜를 주셔서 이 자리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함께 모여 예배할 그날을 소원해 봅니다. 하나님 그분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예배 시작합니다.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며 사해주신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본명도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3장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혼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신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의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 그들의 식과 세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위한 길에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아멘. 아멘. 찬양지 1장 진행하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하나님 영광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영광을 받으시니 찬양하리라. 그 예수로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마른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성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만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게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들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아멘.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주님의 마음을 함께 도와주십시오. 그 주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게 도와주셔서 이 세상에서 거룩한 신부되게 도와주시고, 이 땅을 떠나 주님 오실 그날에 신랑으로 오실 그 주님을 두 팔 벌며 할렐루야 마라나타 외치며 맞이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생각하고 있는 영혼들을 향한 그 마음이 느껴지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그 아픈 마음이 느껴져서 우리의 눈물이 흐르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사랑하는 그곳에 가야만 해서 가는 순교자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 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지금까지나만 우리 가족만 이기적인 마음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마음을 본받기 원하오니, 주님 고쳐주시고 용서해주시고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찬양하는 가운데 주님의 긍휼이 있게 하시고 용서가 있게 하시고 사랑을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자리에 오셔서 이 예배당에 불을 켜주시옵소서. 전도사님의 해결해야 될 문제도 주님 해결해 주시고, 이 예배당이 좀 더 환하게 불이 들어오게 하시고, 더 아름다운 마음과 평안한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드리는 장소와 영혼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 자리에 기도가 쌓이게 도와주시고, 이 자리에 찬양이 쌓이게 도와주시고, 이 자리에 말씀이 쌓이게 도와주셔서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전도사님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 예배당이 도와주시고, 호산나 교인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호산나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셔서 이 자리에 목마른 영혼이 찾아왔을 때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전달되게 도와주시고, 쌓여진 기도의 축복으로 중보 가운데 그들이 느끼며 주님의 사랑을 감사하는 눈물의 기도가 흘러가 나오는 이 예배당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지금까지 저에게 건강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 더욱더 헌신하기를 소원하고 이 모든 예배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찬송가 3장은 오직 주의 사랑이며 오직 주의 사랑이며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힌 주의 임재 안에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예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이며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시간은 요한일서 2장 10절에서 17절 거룩한 기름 부음이 행하는 일이란 제목으로
이순신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에서 27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떠보시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떠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기름신 길에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아멘. 우리 윤성돈이 27절만 한번 읽어주실래요? 27. 읽어보세요. 주께 받은 바. 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27. 큰 소리로요. 너희는 뭐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안 보이. 이것 좀 해보세요. 둘. 아니, 안 보이나요? 안경을 안 써서. 불 좀 해. 안경을 안 써서. 아니 불하면 그 26죠? 27절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세요. 너희 안에 여기 27. 27. 그래요? 27 여기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니라. 아무도 너희 주기처럼 필요가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필요가 없고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하여 거짓이 없으며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의 주 안에 기하라. 아멘,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양식이 되어 저희들 먹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육의 양식뿐 아니라 하늘의 양식도 부어주셔서 저희들을 충만하게 하시고 배부르게 하셔서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노안이 와서 우리가 말씀을 잘 읽지 못하면 자꾸 듣기라도 해야 돼요. 요즘 말씀을 좀 들었다고 그래서 고백을 또 하니 참 감사합니다. 소리내서 읽으면 너무 좋은데 그러지 못할 땐 우리가 말씀을 자꾸 틀어놓고라도 자꾸 들어야지 됩니다. 우리는 왜 거룩한 기름 부음이 필요한가 하는 것이죠. 기름 부음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것인지, 왜 자꾸 성령 충만하라고 그러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부어달라고 하는지. 말씀은 선명합니다. 거짓은 진리가 아니라고 그러죠.
우리가 진리 안에 있으면서 자꾸 거짓을 행하는 것은요, 다 속임당하고 뺏기고 사실은 진리가 아닌 것에 내가 들어가 있지도 않으면서 흉내내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진리 안에 있는 사람들도 거짓말을 하게 되고 거짓을 자꾸 쫓아가는 것은요, 다 빼앗겨서 그러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그러죠.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그러죠. 인정하는 자는, 그 안에 거하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생명을 얻은 자, 받은 자는요, 진리 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알게 된대요? 그 안으로, 주님 안으로 자꾸 들어간 자는 성령이 내 안에서 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거룩한 기름 부음이 나를 덮어서 흘러나가는 거죠. 그래서 믿는 자들이 알면서도 거짓말하는 게 나쁜 건지를 알면서도 하게 되는 일들이 옵니다. 또 빼앗기는 거죠. 그리고 호시탐탐 노리는 것에 우리가 마음을 자꾸 뺏기는 거예요. 일상에서 문제가 오면 뺏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거짓을 쫓아갈 때도 있어요. 아침에도 아픈 소리를 들었지만 믿는 자가 이상한 일들을 해나가는 거잖아요. 내 문제가 내 안에 내 욕심이 커지면 진리 안으로 들어가지를 않아요. 근데 뭐래요? 나는 예수 믿고 있다 그러거든요. 하나님은 다 내려다보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는데 우리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있는 격이 되는 거죠. 곧 드러날 텐데. 거룩하다는 말은요, 히브리 말로는 카도시라고 그래요. 구별시키고 분리시켰다 그러죠. 헬라어의 말씀들은 또 우리 삶 속에 적용시키도록 말씀이 좀 많이 적용돼서 와요. 헬라어의 뜻들은. 그래서 헬라어에는 하기오스라고 그래요. 우리 하기스라는 그 기적의 이름도 그걸 따서 하기오스라는 이름을 따서 그렇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하기오스라고 하는 헬라어는 신께 봉헌된 일, 성결을 얘기해요. 이게 헬라어의 뜻은. 히브리어 뜻은 분리시키고 구별시킨 거고, 헬라어는 신께 봉헌한 일이라고 그러고. 근데 우리가 레위기를 읽었잖아요. 레위기에서 제사법들이 온통 뭘 말하고 있냐면 다 거룩을 얘기하고 있어요. 거룩. 그래서 사람도 구별시키고 기물, 성물, 도구 이런 것도 다 구별시켜서 그것을 성스럽게 만들어 구별시키는 거예요. 성물이 되게 하는 거죠. 사람들도 불러내서 죄인된 우리들 정말 씻어내야만 할 그 사람들을 택하시고 구별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해요? 성스러운 사람으로 만들어서 성도가 되게 하는 거잖아요. 거룩함은 모든 걸 구별시키고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 올려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택함을 받은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 기름 부음이 우리의 선한 양심을 쫓아서 전파하고 나누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가는 일들을 하게 만들죠. 예, 완전히 그 전에 믿지 않았을 때와 믿을 때와의 삶이 완전히 다르죠. 우리의 삶은. 그래서 그것이 기적인 거예요.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 할 수 없는데 하는 거. 능력 주시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근데 하지 말라는 걸 굳이 하고 하려는 건 또 죽어도 안 하고 그런 일들이 세상 사람들이잖아요. 그 믿는 사람들은 그게 바뀌어야 된다니까요. 바뀐 자들이 어떻게 됐대요? 분리시켰대잖아요. 구별시켜 놨다 그래요. 그래서 우린 거룩의 의미를 잘 알아야지 됩니다. 근데 이 거룩한 기름 부음이 도대체 행하시는 일들이 무엇이냐는 거죠. 그래서 믿음 생활을 하면 내 안에 이런 더러운 모습을 자꾸 보게 돼요. 그래서 나를 알게 됩니다. 무엇이 가르치냐면요, 말씀이 나를 비추게 돼요. 말씀이 나를 비친다고, 이 말씀을 읽는다고 내가 비춰지나요? 성령이 내 안에서 움직이지 않으면요, 이거를 백독을 해도 나를 볼 수가 없습니다.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일하지 않으면.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의 증거가 뭐래요? 주여, 아멘, 그렇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찾는 일입니다. 그래서 구별된 이 거룩을 통해서 세상과 분리되지 아니하면은요,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쫓아가지를 않게 돼요. 그런데 안자들은요, 사모하면서 쫓아가죠. 사모하면서 달려갑니다. 울리나요, 너무? 그래서 능력을 구하면 우리가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막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그 능력에 합당한, 지혜에 합당한 연단들을 받게 돼요. 은사 구한 자들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구했잖아요. 구하면 구할수록 거기에 합당한 문제들을 만나게 돼요. 만나서 거기서 문제를 어떻게 풀고 가는지를 알고 난 뒤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은사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지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기도를 하면 할수록 문제들이 생기는 것은 우리에게 또 다른 깨우침을 주기 위해서 나타나는 현상들인 거예요. 그것이. 기도하면 일이 터지잖아요. 은혜 속에서 기도하면 더 일들이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그 문제들을 통해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깨달음으로 알게 해서 스며들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도록. 그래서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고자 하면 불경건한 삶을 자꾸 들여다보게 돼요. 그 내 모습을 보게 되죠. 그게 벗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회개와 아픔을 겪으면서 가게 되는 거죠. 그냥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우리가 이 대가지불을 해야 하는 일들이요, 그냥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옮겨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가면요, 우리는요, 안일한 거, 평안한 걸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이라 그 자리에 그냥 안주해 버려요. 고통을 겪고 문제를 겪고 거기를 뚫고 나온 자는요, 무슨 환란이 와도 뚫고 다시 나가는 힘이 생겼어요. 면역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그것을 겪지 않고 그냥 순탄하게 간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는. 다 우리가 밟고 지나가야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래요?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우리의 정과 욕심을 못 박으라는 거예요. 그 일을 하게 하느라고 우리를 고난 속에 집어넣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 구할수록 그 일이 점점 더 다가오는데, 하나님은 감당치 못하게 하면서 하시지 않으세요. 감당치 못하면 피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라 하지 말라 율법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구약을 읽어가는데 민수기를 읽어가잖아요. 얼마나 무서운 일들이 있어요. 그게 구약입니다. 실제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명령을 순종치 않아 그냥 죽이잖아요. 그랬던 하나님이 이들은 뭘 들어도 다시 원위치 되고 다시 원위치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고민하신 게 뭐예요? 내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는 그 사랑으로 들어가신 거잖아요. 이 사랑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세요. 구하는 자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것도, 은혜도 바르게 기도해야지 돼요. 기도도 잘못하면 잘못한 대로 그냥 다 받아서 그 고난 더 곱절로 갑절로 겪게 되는 일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 제가 북한 한 달에 한 번 가는 그 북한 예배를 갔잖아요. 이무열 목사님이라는 분이 오셨어요. 그 목사님이 저 할아버지 때부터, 저희 목사님이신데 할아버지 때부터 이 북한을 품게 하셨어요. 그런데 어린 아이들을 많이 섬기고, 세트먼 아이들, 꽃제비 애들, 넘어온 애들, 그런 애들을 시작으로 해서
그렇게 하다가 바톤을 받았나 봐요. 이무열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마음 아니면 그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거부하고 밀고 밀당을 하다가 결국은 그것을 받고 움직이는데 그 사역을 하는 가운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문제가 어떻게 생겼냐? 목사님, 우리는 바다를 와서 보지를 못했어요. 북한에서 바다를 가보지 못했어요. 우리 바다 구경을 좀 시켜주세요. 그 아이들이 이제 선진이 벌써 해놓은 그 터가 닦은 것들이 있는데 아이들이 많이 있는데 그 아이들이 바다 구경을 원했어요. 그래, 그러면 어느 날 가자. 수련회를 그렇게 작정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또 연락하고 해가지고 뭐 각처에서 다 온 거예요. 바다 구경 가도록. 제주도에서도 오고 애들을 다 이제 그날 다 올 것을 약속을 잡아놓고 내일 떠나는 날 오늘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교회와 그 길가가 차 다니는 길가들이 교회가 이렇게 외진데 있나 봐요. 그래서 차들이 항상 쌩쌩 다닌대요. 버스들도 그냥 쌩쌩 달리는데 그날 아들이 공부 마치고 돌아오면서 그 달리는 차에 그 버스에 치는데 운전수가 못 보고 옆에 있는 사람이 봤나 봐요. 그런데 그 아이가 자전거를 타고 갔는데 자전거도 날아가고 그 아들의 얼굴은 버스 앞에 그 정면으로 와서 턱 부딪혀서 터져버린 거예요, 얼굴이. 그 일이 일어난 것을 잠시 뒤에 알게 되고 가보니 피가 난장판이 된 거죠. 그러니까 망연자실이라고 그래야 되나, 하나님을 원망도 하게 되고, 그런데 거기서도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네가 네 아들을 보니 내 아들도 생각해라 그러시더래요. 그러니까는 말할 수 없는 이 복잡함이 막 분노로 막 솟구쳐 올라오더래요. 그런데도 그 소리가 자꾸 들려오니까 막 어쩔 수 없는 통곡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아들을 병원으로 싣고 갔어요. 근데 그것도 잠시잖아요. 잠시고 정신이 없죠. 이 아들을 살려야 되니까. 그래서 병원을 가고 부모님들이 올라오고 아내가 오고 친척들이 오고 막 기도를 하면서 정신 없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나더래잖아요. 아, 나 내일 애들하고 약속했는데 바다 구경 이걸 어떻게 하면 좋냐고 거기서 그랬대요. 그 말을 했더니 어머니가 그냥 막 화를 내면서, 아버님도 목사님이세요. 어머니가 화를 내고 아버지가 화를 내고 얘가 지금 이 지경인데 무슨 지금 이렇게 된 거죠. 막 서로 반대하고 네가 지금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막 이래가면서 막 응? 그때요 사모님이요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사모님이 당신이 맨날 말씀을 뭘 전했느냐고,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려며 내일 약속한 거 가라고, 말씀대로 살려며 우리가 있을 테니까 당신은 가라고, 당신이 있다고 얘가 지금 어떻게 되냐고 단호하게 그렇게 선포를 해버리더래요.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도 목사님들이잖아요. 할 말이 없는 거지.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사모님이 가야 밥도 해주고 애들을 챙겨주고 닦아주고 밥이라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지를 못하는데 그것을 순종하고 가면서 사모님이 지금 문제가 생겨서 아들이 이렇다고는 말을 못한 거예요. 그 아이들이 다 상처를 받을까 봐 말을 못하고, 사모님이 너무 아파서 오시지 못하니 밥을 못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니?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굶는 게 일이었습니다. 꽃제비들이 많았기 때문에 굶는 게 일이에요. 우리는 바다 구경하면 됩니다. 그렇게 순수하게 먹는 거 챙기지 않겠다고, 바다 구경 좀 시켜달라고. 그래서 갔으나 그 마음이, 이 목사님 마음이 얼마나 찢어졌겠어요.
그런데 그 끝에 그래 애들을 보면 웃고 물속에 들어가서는 울고 애들 보면 웃고 가슴이 미어 터지는 거죠. 애들은 잘 못 먹이는데도 신이 나서 그냥 막 그 열정으로들 놀고. 그런데 어떤 한 남자분이 지나가면서 전화기 이쪽으로 빼주세요. 어떤 한 남자분이 지나가면서 여기 무슨 단체냐고. 왜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무슨 단체인데 이북말을 하느냐고 애들이. 나는 호를 단신 넘어온 자라고. 그런데 내가 남한에 넘어와서 성공을 했습니다. 내가 저 밑에서 큰 부패를 합니다. 이 아이들을 좀 먹이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더래요. 기가 막힌 일이었죠.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를 하지 말라더니 말씀대로 순종하고 갔더니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3일 동안을 부패해서 다 먹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죠. 아멘입니다. 아멘. 기적 같은 일을 봤는데 저는 거기서 말씀을 듣는데 계속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걸 순종하지 않았다면 이런 역사도 보지 못했을 것이고, 이 순종으로 인해서 그 아들은요 살아나서 총신대를 갔어요. 그 유리 버스 앞에 얼굴이 맞닥뜨렸던 그 얼굴을 본 옆에 있었던 그 손님은요 트라우마에 걸려서 정신질환 치료를 받고 있어요. 운전사는 정신이 없었지만 이 사람은 너무 뚜렷하게 본 거예요. 저기 이러고 있는데 부딪혀버린 거죠. 자전거 날아가고 아이는 차문에 부딪혀 얼굴이 이렇게 붙어지면서 터지는 거죠. 그 사람은 치료를 받고 있대요. 지금도. 그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하는데 계속 여기서 막 북받쳐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날 제주 광성교회에서 떠나가라고 기도했어요, 제가. 하나님이 막 그렇게 막 불을 넣어주셔가지고요. 거기 그렇게 기도가 살아있지 않거든요. 형식적으로 기도를 해요. 이거 뭐 읽으면서. 그것도 받으시겠지만 영이 일을 해야 되거든요. 영이. 그래서 늘 답답했어요. 늘 답답했어요. 그 노옥실 목사님 내가 한번 와가지고 기도 인도를 하는데 속이 시원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가서 그 집사님한테 화이팅입니다, 아멘입니다 이러고 손을 잡아줬다니까요. 그렇게 기도해야 되거든요. 기도해야 할 때는 모인 목적이 있으면 북한을 위해서 영으로 마음으로 힘껏 기도를 해야 돼요. 집회 장소인데 그냥 읽고 그냥 슬그슬그 이렇게 나갔거든요. 그날은요 막 다 울었어요, 같이들. 그 토요일 날. 그러면 저는 진짜 영이 살아나요. 우리가 얼마나 잠자고 있는 영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려주고 또 들려주지만 귀를 닫고 있는 자들은 계속 귀를 닫아서 이쪽으로 듣고 이쪽으로 다 흘려버리는 거예요. 오늘 뭐래? 다 잊어버려요. 말씀을 읽어도 잊어버리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기름 부음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모님을 보면서 그 말씀을 듣는데 저 사모님이 깨어 있었구나. 왜냐하면 우리가 문제가 오고 고난이 오면요 우리가 이성을 잃어요. 이성을 잃습니다. 그래서 혼 쪽으로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보이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자꾸 찾지 않게 돼요. 놓친다고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다 경황이 없는데 엄마잖아. 아들이 그 지경이 되는데 엄마잖아요. 당신 말씀대로 살으라며. 말씀대로 당신은 당신 할 일을 하라고. 내가 여긴 지킬 테니까. 진짜 이런 자가 돕는 배필입니다.
이런 자가 깨어 있는 거잖아요. 거룩한 기름 부음이 그 안에서 성령으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선포하는 거예요. 저는 그것 때문에 제가 가슴이 터졌어요. 나는 저 지경 속에서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저런 지경 속에서 나는 할 수 있을까? 아무도 장담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하신 일 때문에 제 가슴이 터져나갈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거룩한 기름 부음은 말씀을 응하게 하시는구나. 말씀이 일을 하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갔더니 내 아들 하나 죽는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그 영혼들이 다 살아나는 일이 왔잖아요. 어느 영화도 하나 있었죠. 그 찻길 밑에 차 수선하는 그 사람이 뭐 맨날 그 차들이 지나가. 그러면 거기를 수선해야 되고 뭘 갖다 끼워줘야 되고 그럼 지나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거를 찰나에 놓쳤는데 아들이 거기 있었다고요. 아들이. 근데 그걸 끼워 넣어야지 되는데 이게 그 내용이 내가 지금 생각이 잘 안 나는데 그 기차는 수백 명이 차 타고 있잖아요. 근데 그 밑에 그 아들이 거기 있는데 거기서 그걸 붙잡고 있으라고 그랬는데 그걸 붙잡고 얼른 놔줘야 되는데 붙잡고 있으라고 그러는 것 때문에 그 아들은 그 붙잡고 그걸 놓으면 기차가 못 가고 추락이에요. 다리 난간에서. 그런데 그거를 명령을 못한 채 기차가 오니 아들은 그 속에서 죽어버려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또 상징하는 영화를 하나 만들었던 건데 지금 다 내용이 잘 생각이 잘 안 나는데 내 아들 하나 버리고 수많은 영혼을 그들은 알지도 못해요. 저 아들이 죽어서 우리가 기차가 갔다는 걸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받고 죽은 거를 이 세상 인류는 다 알지 못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런데 죽으시고 오셔서 평강이 임할지어다 밀어 넣었더니 들은 자, 본 자, 그 제자들은 그걸 알고 그걸 전파하기 시작하잖아요. 거기에 뭐가 들어갔어요? 예수의 생명이 들어갔다. 부활의 영이 생명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들이 전파하기 시작한 것이 온 세계로 지금 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다 전하죠. 다 전파했죠. 예수 이야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그런데 믿는 자, 안 믿는 자는 다 분리돼 있잖아요. 이게 오늘 성령의 거룩한 기름 부음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거룩한 기름 부음이 임한 자는 헌신할 줄 알게 되죠. 사랑할 줄 알게 되죠. 전도할 줄 알게 되죠. 예배 속에 있죠. 말씀이 응하기까지 움직이게 되죠. 그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을 지금 우리도 지금 다 하지 못하는 이 일을 한날 한날 깨어져 가는데 저는 모든 설교의 메시지들이 계속 이어달림이에요. 저에게는 그래요. 듣는 사람들은 다 잊어버리고 또 다음엔 또 딴 거고 다음엔 딴 거고 전에 건 뭔지 이전 거는 뭔지 기억을 못해도 저는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기차가 쉬지 않고 달려가는 것처럼 내 영도 달려가고 있으니 두렵고 떨림이 내 안에서 점점 더해져 오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이 보여지는 사물,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두렵고 떨림이 오는 거죠. 나는 저 믿음대로 살 수가 있을까? 나는 저 믿음대로 지금 가고 있나? 계속 퀘션이 되면서 주님을 더 알고 싶고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신가? 누구신데 이렇게 이끌고 가시는 걸까? 이것이 내 속에서 내 삶으로 내가 내 신앙으로 자꾸 북받쳐 올라오니까 이것이 깨어가는 것이구나. 그러면 앞으로 다가오는 환난들도 우리 눈앞에 있는데 뭘 두려워하느냐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두려운 것이 아니래잖아요.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보호막이 되어 있는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오는 환난이잖아요. 요한계시록이 어마무시하게 오잖아요. 뱀과 정갈로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때가 온대잖아요. 우리는 못 보고 죽을 수도 있죠. 그러나 보고 죽는다면
감당해야 될 건 믿음밖에 없죠. 네. 세상을 이길 힘이 믿음밖에 없습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나 세상을 이길 것이라 세상 이김이 너희의 믿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뭘 어떻게 믿고 무슨 믿음의 행위를 하고 가는 것인지,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그 기름 부음이 없으면 이 믿음을 뛰어넘지 못합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문제가 오면 우리는 다 이성을 잃고 미혹에도 빠지게 돼요. 내 주변에 항상 호시탐탐 노리는 것들이 다 그거잖아요. 하나님 사람들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 그래서 다른 생각을 집어넣어서 다른 말이 나오게 해. 사랑의 말, 긍정의 말, 긍휼의 말, 이런 말이 안 나오고 계속 정죄하는 말, 이게 부시는 말, 사나운 말, 이런 말들만 나오게 만드는 나를 바라봐야 된다니까요. 그게 섞여서 들어가는 거잖아요. 섞여서 내 속에 있는 거니. 우리가 주 안에서 화를 내도요, 하나님의 의로 화를 내는 거는 언어도 다르잖아요. 사람의 의로 화가 나잖아요. 그 말 안 듣는 사람 있으면 욕이 나갑니다. 안 그래요? 우리의 의는 욕이 나가요. 내가 너 같은 거를 이렇게 하면서 나간다고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화를 내는 거는요, 그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에 달라요. 책망과 경고와 그런 언어가 나간다니까요. 다릅니다. 내 의는, 내 화는 그냥 여과 없이 나갑니다. 너 같은 거 다시는 보지 않을 거야 하며 욕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 우리가 성령으로 자꾸 충만해야 하는 것은요, 우리는 사모해야지 됩니다. 거룩한 기름 부음이 행하는 일. 우리 20절 한번 읽어보고요, 27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27절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네.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기가 막히도록 멋진 말씀입니다. 기름 부음이 나를 가르쳐서 아무도 날 가르칠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름 부음으로 모든 것을 안다는 거예요. 우리는 좀 사모해야 됩니다. 욕심을 내야지 돼요. 거룩한 욕심을 내야 돼요. 하나님 기름 부음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것이 없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시려고 하는지,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말씀을 하셨어도 우리는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한 것들 수없이 말씀하시거든요. 주변을 통해서 어디서든지 통해서 말씀하게 해요. 어떤 분이요, 은사가 부어졌어요. 목사님이 은사가 부어졌는데, 은사가 부어진 걸로 사람이 보였어요. 근데 그 보여진 걸 보여진다고 다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을 안 자는 그 자가 먹을 자인지 아닌지 말씀을 쪼개고 버무려서 먹여줘야 되거든요. 봤다고 들었다고 그냥 갖다 던져주면 어떻게 돼요? 검으로 죽죠. 그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은사 받은 자가 은사를 나눠주는데 그거를 거기에 맞게 해주지 않으면, 그랬더니 맞지도 않는 말을 했어. 그러나 이 은사자는 보였기 때문에 말을 한 거예요. 했는데 이 받은 자는요, 너무 속상하고 자존심 상하고 이게 목사 맞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찾아갔대잖아요. 삿대질하면서. 당신이 목사냐고, 사랑을 받은 자냐고, 사랑 받은 목사님이면 그따위로 하느냐고 막 삿대질을 했다는 거예요.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은사 받은 자는요, 은사 받은 자의 삶으로 나누면서 성도들을 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는 자고 성장한 자죠. 안다고 봤다고 내게 능력 있다고 은사로 눈으로 보였다고 들렸다고 다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요, 잘못하면 그게 나의 의로 하는 거고 하나님이 지금 하라고 했는지 안 했는지도 물어야 되는 거예요. 보았다고 만약에 다 말한다면은 예수 믿고 갈 자들 없습니다. 두려워서 다 숨어버려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그 사람을 기도했는데 어떤 것이 보였고 어떤 것이 나타났으면요,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그 전에 전도사 때도요, 목사님들이 와서 다 그 수련회를 하면서 기도하잖아요. 치료받으러 오는다고요. 그거를 할 때 목사님들에게 정말 수치스러운 걸 막 보여줘요. 그때는 환상을 다 열어줘가지고. 그럼 그걸 가서 보여줬다고 말을 하나요? 목사님한테? 못하는 거예요. 그 수치스러운 것들을 알게 해주시고 보게 해주시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훈련이 되었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오면 어떤 것이 오면 하나님 때에 말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돼요. 기도하다 보면 다 이렇게 보여주게 해주시는 게 있거든요. 나타나게 알게 해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거는 그 사람의 연약함일 수도 있고 싸워줘야 할 것이 있고 기도로 그를 북돋아줘서 그 영이 살아나도록 해줘야 하는 것이며 때로는 전해줘야 될 때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하게 하실 때 말씀하시는 것처럼 책망도 하고 경고도 하고 들려도 주는 거예요. 권면도 하고 그래야지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게 준비가 안 되면요, 그냥 그대로 갖다 여과 없이 그 검을 갖다 다 찔러버려요. 어린아이처럼. 그럼 그 영혼이 살자고 한 건데 살리라고 그걸 보여줬는데 가서 영혼을 죽여놓는다고요. 누가? 목자가, 은사 받은 자가, 능력자가 영혼을 살리지 못하고 죽여놓는다고요. 그러니까 수치를 도로 거꾸로 당했죠. 손가락질하면서 네가 하나님 사랑을, 십자가 사랑을 아는 자냐고 당신이. 막 삿대질을 하면서 손가락질을 하면서 어디 가서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자기 안에도 찔린 거야 있겠죠. 근데 그걸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일어나는 일들은 다 하나님이 하고 계세요. 내 앞에 보게 하는 거, 듣게 하는 거, 왜 그러는지를 문제가 남이 아니고 다 나라는 거를 직시해야지 됩니다. 그럼 성령으로 깨어 있는 자가 돼요. 그래서 문제를 하나님 관점으로 가져가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 위에서 주시는 지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늘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안대요. 그분을 통해서 그분 안에 거하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대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 좀 거룩한 욕심을 내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주님 사모합니다. 그 기름 부음이 내게 부어지게 해주시고 나를 가르쳐 주시고 내가 거짓이 없게 해주시고 나를 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성령 충만함으로 그 기름 부음 부어 주시옵소서. 저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욕심을 내기를 원합니다. 지금 그 기도를 하겠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이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일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잠시 짧게 우리 주여 일창 부르고 하나님 앞에 고백.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